육의 몸과 영의 몸, 그 대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부활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개념이고 없는 현상입니다. 완전한 부활은 사실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 부활했는데 벌써 2000년이 이제 넘어버렸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또 요즘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그냥 깨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그 함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가 이렇게 부활장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는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철학의 사람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영육 이원론 이 자체가 뭐냐니까 벌써 육체는 더럽다, 영혼만 깨끗하다. 몸의 부활은 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의 부활을, 몸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한다, 이 개념을 새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는가 하는 것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말이죠. 그렇게 촘촘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요즘은 다 자가용이 있을 텐데요. 지금 자가용은 요즘 경유가 더 비싸졌더라고요. 경유나 가솔린으로 연료를 이제 씁니다. 연료가 떨어지고 앵고 나면은 또 주유를 해서 연료 탱크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차는 쓰면 쓸수록 낡아지고 결국에는 이제 폐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그 연료 재료를 쓰면은 많은 오염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새로운 연료가 개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연료는 정말 깨끗해요. 위험성 하나도 없어요.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번 주유되면 막 무한 공급입니다. 뭐 조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기는 하지만은 청정 에너지로 무한 공급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엔진을 낡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차를 더 새거로 만든 그런 연료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부활은 그런 개념으로 아마 비유적으로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부활장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신앙에 철저히 헌신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뭐냐니까, 부활신앙은 우리 죽을 몸이 새 몸으로 완전히 거듭난다. 이 몸은 영원히 낡지 않는다. 영광이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계속 역사를 한다. 죽음의 권세도 이긴다. 이게 부활신앙인데 기독교의 신앙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똑같아요. 근데 부활신앙 때문에 완전한 차별화가 이루어지겠다는 것이죠. 왜냐니까 부활신앙 때문에 고통을 이기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의 한계를 전부 다 극복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천국에서 오는 그 청정 에너지가 계속 연료가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너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속병도 치료를 하고 우리 몸도 완전히 그 회복시켜서 부활의 몸으로, 결국에는 이건 허물이에요. 지금 있는 것은 뱀이 허물 벗듯이 허물을 벗고 완전히 새로운 정말 영생의 몸으로 우리를 만든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몸과 미래의 몸을 이제 대조를 합니다. 42절에서 4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가 전부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죽으면 부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이제 다시 농경사의 추수의 원리를 끌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죽은 자의 부활은 죽으면 그 육신의 몸을 땅에 심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우리가 씨를 심으면 썩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듯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유가 나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삽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44절을 다음 읽을 텐데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몸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자꾸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하는데 헬라 사람들은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하면은 실체가 없는 어떤 영의 물체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신령하다 이렇게 하면은 신성 같은 이런 의미를 많이 원래 몸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의 영의 몸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품고 있는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가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몸은 영원합니다. 몸은 계속돼요. 그런데 몸의 성질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땅의 몸이 나오고 새로운 몸이 이제 나옵니다. 영의 몸이 사실은 나오죠. 땅의 몸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썩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욕된 겁니다. 그래서 약합니다. 몸 가지고 욕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썩어서 분해가 되어서 자연의 유기물의 일부분으로 돌아갑니다. 요즘 보니까 희한한 장례식이 나왔더라고요. 수목장 이게 아니고 퇴비장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 퇴비로 만들어서 그냥 그름으로 주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상당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장례식도 상당히 보면 육의 몸의 그 성격을 잘 이해한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장례 묘지가 없어서 그런 현상이 오긴 왔지만은 이해가 돼요. 이게 몸은 욕된 것입니다. 왜 욕된 것이냐니까 이 몸으로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욕 많이 먹어야 돼요. 손도 죄 많이 짓고 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부패와 사망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몸은 또 약해요. 약하다고 하는 것은 범죄나 죽음과 질병과 고통의 그 공격에서부터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병 오면 막 흐느적거립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큰 병도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 깨지면 그냥 물에 빠져서 거의 그냥 질식하듯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죄 짓는데 유혹에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몸이 강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약합니다. 이 안에 성령이 역사를 하면 굉장히 강해지는데 원래 몸은 굉장히 유혹되고 약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육의 몸을 입고 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약한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었습니다. 만약에 강한 천국의 몸을 가지고 왔으면 몸을 가지고 와도 몸이 있어야 이제 죄를 해결하잖아요. 제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천국의 몸을 가져왔으면 우리 구속 못 받습니다. 근데 똑같은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연약한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전부 다 구속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약해요. 지에 굴복합니다. 결국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 이렇게도 결국 질병에 걸리고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습니다. 운동 너무 하면 빨리 죽어요. 질병에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몸이 약하다가 약도 먹고 이래가지고 막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병에서 막 오래 시달리다가 막 그냥 치료가 잘 돼가지고 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몸 가지고 또 뭐 합니까? 이 몸 가지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그 죄의 도구로 다시 전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 가지고 뭐 합니까? 이 몸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온 몸으로, 온 인격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버리고,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명예를 추구하고, 막 권세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현실이 될 때까지, 딱 내일 죽는다, 죽을 수 있다, 딱 느껴질 때까지, 이 몸을 갖고 뭐하냐? 굉장히 욕되게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몸이 약한가 하는 것을 이게 들여다보지 못해요. 얼마나 유혹이 약하고, 얼마나 넘어지기 쉽고, 이걸 정말 이해를 못해요. 정말 몸이 약하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그렇게 몸을 절대로 무리하게 쓸 수가 없어요. 밤새 가면서 그냥 일하고 40대 그냥 암 걸리고 그냥 쓰러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을 안다면. 왜 그러냐니까 우리 몸을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시간이 지나갑니까? 그리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 가지고 있는 몸의 한계라는 거예요. 44절 말씀을 읽어보면 육의 몸으로 진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대조가 나오는데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몸을 가졌냐에 따라서 이 몸이 작동하는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존재 질서에 속했는가 아니면 이 몸이 천상적 존재에 속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육의 몸이 될 수가 있고 영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질서에 따라서 입혀진 몸은 혈과 육으로 되어 있죠. 혈과 육. 그런데 오는 세상의 존재 질서에 속한 몸은 썩지 않고 죄와 사망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그런 영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이에요. 그럼 영의 몸은 바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부터 물려받은 몸입니다. 몸이 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지금 이 몸은 어떻게 되느냐? 이 몸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우리 안에 영이 들어오는 바람에 영혼이 영이 되죠. 몸은 아직은 이것은 아담의 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것도 하늘의 재료로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몸을 소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몸은 모든 것을 다 담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종합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몸 이렇게 하면은 고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몸이란 고기도 있지만은 육질도 있지만은 정신, 감정, 인격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몸은 아담부터 받은 몸이지만은 안에서 작동하는 몸의 질서는 영의 질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그 크리스찬들의 그 몸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합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인격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서는 막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죽음에 대한 극복이 나타나게 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은 그런데 몸은 아담인데 이게 실제로 안에서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새 생명이 주입이 돼서 우리 속에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점점 자르게 되고 성숙하면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도 영생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몸 안에서 엄청난 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죽을 이 몸을 통해서 몸이 없는 것하고 몸이 있는 상태에서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면 몸을 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만 알던 사람이 막 남을 사랑하고 막 그냥 베풀고 이런 삶이 실제로 나타나요. 우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절대로 남을 위해서 쓰지 못합니다. 돈이 돈을 부른다고요. 여러분, 돈에 자유한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이지 돈을 많이 가지면 돈은 더 가지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 10억 있으면 한 90억 있으면 그 10억 떼주면 좋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90억 있으면 100억 떼고 싶은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돈에서 자유해서 쓰는 것이 돈이 많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돈을 쓰지만 그거는 목적이 있어서 쓰는 것이지 진실한 사랑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작동을 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작동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드리는 그 원리들이 우리 속에서 작동을 해요. 내 몸 막 내어줍니다. 어떻게 내어줍니까?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주고 밤잠 안 자고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아무 보상 안 받고 교회 와서 막 봉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우리는 이 세상에 기쁨이 있죠. 합격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의 질서에 의해서 획득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그 결과물이 없어지면 슬퍼하죠. 이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눈에 보는 것에 따라서 기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슬프든지 뭐 없든지 상관없어요. 현실은 슬픔이고 아픔이고 잃어버림이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쁨의 원천이거든요. 얼마든지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아픔을 통해서 궁핍함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주님께서는 주님은 공평하시니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지혜를 가질 수 있고 하늘의 것을 채울 수가 있고 변화를 허락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못 받아서 그렇죠. 이것을 받으면 현실적인 것이 크지가 않아요. 정말 이것을 하늘의 것을 받으면 정말 현실적인 것에 진짜 자유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넣는 거예요. 못 넣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이게 너무 엄청난 기쁨이잖아요. 생각도 바뀌잖아요. 생각 바뀌는 게 쉽습니까? 영적으로 바뀌는데 지금까지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죠. 뭐 나한테 이익이 되나 도움이 되나 이 생각만 했는데 주님에게 참 도움이 되나 주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하늘의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유무에 따라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여유가 있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낼 수가 있죠. 왜 참아냅니까? 내 안에 다른 힘이 있으니까 참아내는 것이. 우리는 못 참잖아요. 내 거 건드리면 못 참잖아요. 이 몸도 내 게 아니야. 이 몸도 주님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되고 싶잖아요. 내 인생 설계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께 바쳤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뜻대로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얼마나 삶이 달라집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생명연료를 막 주입을 해가지고 이거 하나님 그냥 믿음에 그냥 연료가 주입되면 될수록 역사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읽어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또 둘째 아담이 나와요. 둘째 사람이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생령은 living being,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피조물이죠. 우리 자연 인간이에요. 이 마지막 아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입니다. 왜 마지막이냐? 마지막 인류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의 여신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고 둘째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열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존재하는 그 피조물이에요. 살아있는 그 존재입니다.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생명을 넣었다. 자연적인 생명을 넣은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겁니다. 영은 뭐냐?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불어넣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망가진 인격을 회복시키고 병든 몸을 치료합니다. 훨씬 적극적이죠.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선천적으로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태워서 이게 고갈되면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 생명 그렇지가 않아요. 살려주는 영입니다. 고치는 영입니다. 회복의 영입니다. 영생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빛이 창조가 되고 막 육지가 창조가 되고 별이 창조가 되고 그렇게 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니까 이거는 다 살리는 겁니다.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별종인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전부 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인데 그 생명도 죄를 짓는 바람에 막 그냥 수명이 줄어들게 되었고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주는 생명은 영원해요. 갈수록 풍성합니다. 고갈이라는 게 없어요. 무한 연료입니다. 무한 연료. 이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예배를 가운데 들어오라는 것은 이 무한 연료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요. 지금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차 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지금 주유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귀에다 탁 꽂아가지고 막 말씀을 넣어가지고 막 생명을 막 주유하는 거예요. 연료가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불이 죽어버려. 주유하는데 망하는가 봐 이게. 여러분 성령이 오면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중생합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납니다. 똑같은 말이죠. 이 생명은 태어날 때 받은 선천적인 생명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은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그냥 주유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호스가. 그래서 수시로 그냥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양은 차이가 많아요. 어떨 때는 조금 떨어지기도 한데 기다 그러면 팍 올라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죽을 몸도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창조 목적을 우리가 찾게 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게 되고 급격한 성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이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무한 에너지원이 왔어요. 우리는 이것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값없이 와라. 누구든지 와라. 갈급한 사람은 다 와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어제나 배에서 나와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나와요. 우리 인격 저 깊은 데서 나옵니다. 신기해요. 배는 뭐합니까? 배는 장기가 있잖아요. 장기. 장기는 우리 전체 기질을 다 관장을 하잖아요. 비위가 약하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배가 떳떳해지면 비위가 좋아집니다. 건강해져요. 그리고 전부 다 이 감정과 기질을 관장을 해요. 나는 기질이 참 문제가 많다. 감정이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면 우리 기질을 회복을 시킵니다. 온전케 만들어요. 모든 만병의 치료는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육의 요소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육의 요소를. 왜냐하면 그래야 자꾸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늘의 능력이 자꾸 공급이 됐다니까 믿음의 행위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을 추구하죠. 세상에 있는 힘으로 안 살아가죠. 세상에 있는 원리로 안 살아가죠. 그리고 탁월해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잖아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을 낭비할 수가 있겠어요? 헛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막 이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자연적인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죽어 이러면 꼼짝 못해요. 성령은 아닙니다. 이 세상 생명이 사라질수록 강하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이기잖아요. 죽음을 이겨버리잖아요. 46절 보면은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먼저 오면 좋은데 안 그래요. 먼저는 반드시 육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의 사람이 됩니다. 육의 몸에 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육의 몸을 벗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성령이 오면서 영의 몸이 되고 결국에는 이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육의 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육의 몸이라고 하는 뱀의 허물을 벗듯이 한 번은 벗어 던져야 돼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은 이 부활의 몸에 대한 예시가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육의 몸을 벗은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은 그 몸을 가지고 유령이 아닙니다. 벽을 뚫고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이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그리워하니까 옆에서 마리아에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못 알아봤어요. 이게 재질이 달라졌거든요. 이게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 뭔가 변화가 온 겁니다. 바울은 오늘 그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놀란 게 뭐냐니까 다메섹 도산을 가면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봤어요. 태양보다 더 밝은 부활의 영광을 봤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활에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을 능가하는 우리 눈을 멀게 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그런 영광이에요. 율법도 영광이 있거든요. 모세가 율법 받고 왔을 때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그 수건을 씁니다. 그게 율법의 영광입니다. 근데 신약에 부활의 영광은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데 육의 몸을 가지고는 영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걸 딱 분리를 한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 장막을 벗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이 뭐 겁을 내는데 육신 장막은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텐트에 오래 살면 되겠습니까? 좋은 아파트에 빨리 와가지고 살아야죠. 이건 텐트라는 게 텐트, 육신 장막입니다, 이거.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장례식 가면 슬프지만은, 슬픈 것은 아쉬움이죠. 아쉬움인 것이지, 그 슬픔에 묶이지는 않아요. 사람 평상시에 잘못한 사람이 장례식도 했으면 거기서 그냥 정말 꼴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한 모습을 보이는데 평소에 잘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소망을 우리는 거기서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닙니다.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70년을 쓰게 하시고 80년을 쓰게 하시고 100년을 쓰게 하시고 그 몸을 죄도 지었지만 또 같이 교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다 됐으면 그건 반납을 해야지. 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육신 장막을 벗는다는 의미에서 이 몸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잘 빌려 썼습니다. 그래도 고장 안 나게 80년 동안 잡아 돌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이런 기계가 어디 있어요. 80년을 그냥, 물론 고장이 조금 나지만 쓸 수 있는 기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한 80년 살고 이렇게 하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이제는 가져가세요. 반납식이에요, 반납식. 태물된 그거. 안 가져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 태물 그거. 아깝지 않죠? 그래서 기꺼이 육신을 벗어 던지는 것을 순교라고 하는데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부활 생명의 역사를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추하고 약하고 썩는 것인데 이것을 땅에 심는 겁니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썩지 않고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회복이 된다.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교환이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 생명에 결코 연연해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몸 그렇게 수준다시 모시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갓 좋은 거 다 먹고 때 빼고 강내고 그 좋지가 않아요. 반납해야 될 건데 내 것도 아닌데 그냥 좀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안 보이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것을 기꺼이 벗어줬을 때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이 능력이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요. 오늘 기독교가 많이 세속화되었습니다.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패했습니다. 그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의 몸에 투자하지 않고 육의 몸에 투자하고 연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의 것에 투자를 해야죠. 육의 것에 너무 투자를 하잖아요. 먹고 사는데 이런데 세상 이런 것에 아니에요. 영의 것에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의 고통에 빠진 이 세상을 이 영의 몸으로 구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몸의 재료가 좀 달라요. 47절 8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의 몸, 자연인은 이 재질이 흙입니다. 진흙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이 몸이 굉장히 체질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인류는 하늘의 재질을 가지고 나서 하늘에서 났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재질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태리제, 독일제, 일본제 옛날에 참 좋았는데 그 재질이 있다는 것은
일본 제가 왔다는 것은, 일본 제품이 왔다는 것은 일본의 그런 밥솥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져온 거예요. 하늘의 재질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원리를 우리 땅에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몸에. 소속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몸은 이 땅에 살지만은 안에 돌아가는 소속은 달라요. 소속이 달라지게 되면은 체계가 달라요. 원리가 달라요. 내가 존재하는 근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땅이 아니에요. 발은 딛고 있지만 땅의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결국에는 뭐냐?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체계 속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그것이 인생을 결정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 소속되어서 아무리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최고의 삶을 추구할지라도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의 재질을 하는 거예요. 그걸 땅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험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험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서 구원받아야죠. 이 험한 인생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재질이 이렇게 들어와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은 그때부터 우리의 그 삶은 다 영광의 삶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허물을 느끼게 하고, 왜 살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자꾸 열심히 살지만 남는 게 없네? 이런 허물을 자꾸 느끼게 하는 건 뭐냐니까, 너의 소속이 지금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자연적인 생명을 많이 낭비하고 너무 많이 쓰면 일찍 고갈됩니다. 이 세상이 소멸되고 세상이 망할 때 사라지는 험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 세상 운명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하늘에 소속되면 세상의 조건이 결정적이지가 않아요. 외모가 뭐가 결정적이에요? 내 능력이 뭐가 결정적이에요? 내 출신이 뭐가 결정적이에요? 사회적인, 자연적인, 육신적인 제약이 결코 우리를 얽어매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그 예수 믿는 게 위대한 겁니다. 장애가 무슨 놈의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까? 장애인으로서 얼마나 위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상인들은 그 몸 가지고 죄를 짓는데, 장애인은 뭐 죄 짓기도 힘들죠. 그 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능력과 가치는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삶이 나오죠. 우리 비록 육신은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 우리는 함몰되지 않아요. 세상 것을 한 번씩 기웃거리긴 해요. 그렇지만 가보면 금방 알아. 이건 땅의 것이구나. 진부하구나. 허무하구나. 안 하죠. 그거. 텔레비 봐요. 그렇지만 그게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뻔하거든. 그게. 재미 하나도 없어요. 하늘의 것은 얼마나 재미인데 삼삼하고. 설교 준비하는 게 100배 1000배 낫지. 뭐 돌아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는 게 최고로 행복해요. 내 같은 경우. 제 유혹에서 얼마든지 벗어나죠. 세상을 이길 방법이 다 나와요. 더 좋은.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영원한 것이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고, 더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뭐 세상 거고, 뭐, 연연해 하지 않죠. 버리죠. 버릴수록 더 좋은 게 오니까. 더 버리죠. 가지고. 그래서 부활신앙에 근거하게 되면은, 절대로 세상에서 엉뚱한 짓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낭비할 시간 없어요. 너무 귀한 것이 있는데 그 귀한 것을 추구해야죠. 엉뚱한 짓 안 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이 생명을 전구를 하죠. 너희도 생명 받으라는 거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죠. 우리가. 이 땅에 없는 새로운 생명으로 막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있다. 너희들도 내 삶을 본받아라. 자녀들에게 너도 막 그냥 돈은 내한테 많이 물려주지 못하겠다만 너도 내처럼 믿음으로 살아.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눈을 뜨게 하잖아요.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왜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자라난 세대들이 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예요. 기존 성도님들이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인구 숫자가 줄어들고 그건 차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소중한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내 한 번밖에 없는 이 목숨을 가지고 목숨 걸고 내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